여러분 명절 기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나가면 막히고 또 거기서 친척들 만나면 답답한 사람이 있고 나와서 또 집에 오는데 또 답답하고 막혀가지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즐겁고 기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산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운전해 보니까 얼마나 막히는지 시간이 2배 걸리더라고요. 국도 타고 오는데도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참 다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길이 사실 저는 다니면서 감사했어요. 막혀도 감사했어요. 주님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율법사는 다른 명칭으로 하면 서기관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란 뜻이 뭐냐면 덫을 놓다는 뜻이에요. 덫을 놓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지 단점을 잡아내려고 그러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또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또 질문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쁜 목적으로 왔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서 위선을 부리고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사에게 친절하게 우리가 이웃이 누군지 알고 이웃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신선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막 그 속마음을 알잖아요. 야단을 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가 질문한 거 답변해주고 또 그가 모르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가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그가 지키지 못하겠지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인간의 노력, 자신의 열심, 열정 가지고는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율법에서 뭐라고 읽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 서기관, 이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했을까요? 그러면 노력하고 막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자기 열정으로 한다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못해. 아멘을 못하잖아요. 아멘을 못해. 저에게 질문해도 자신이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양심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저까지 넣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주변을 내 아내를 내 자신같이 사랑했습니까? 명절 때 다른 사람들 먹거나 말거나 있거나 실컷 먹고 이렇게
우리 그렇게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먹는 건 열심히 하는데 옆에 주변에 못 먹는 사람을 챙기지를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음식 먹는 것조차도 안 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 이거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능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점점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이런 질문하고 알아도 자기가 알아도 영생 못 얻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노력으로 안 되니까, 힘써도 애써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영생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의 요약이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란 뜻입니다.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갈 사람이 없다. 영생 얻을 사람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계속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영이 자라가야 돼.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야 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10년 전하고 달라야 돼. 이게 그렇게 달라졌으면 성숙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달라졌어. 옛날엔 자기만 챙기고 이기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타적이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달라진 거예요. 점점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주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안 돼. 이게 목사인데도 안 돼. 목사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될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근데 자녀들도 안 되잖아. 솔직히 속색이고 힘들게 하면 그 왼수 저 왼수 이런 생각 안 하냔 말이에요. 내 자녀조차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떨 때는 화가 나면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걸 지켜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오직 그 공로지요. 그 공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것을 점점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사랑이 실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 안 그러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다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성숙해가며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내가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타적이 되고 그를 기도해 주고 이렇게 되면 많이 정말 여러분 성숙해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정말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다음에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원어상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창자가 끊어진다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상품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는데, 시편 103편 8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볼 때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사랑이 풍부하십니다.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대해서 모질고 화 잘 내고 다른 사람들 사랑에 대해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 하나님 성품 닮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 2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제 이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여기 지도상에는 이게 높낮이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형이.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한 27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데예요. 이게 굉장히 험하고 지금도 광야예요, 광야. 한 1km 정도를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돼.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쭉 내려가야 돼.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런 곳이기 때문에 강도가 자주 도둑이 출몰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가 돈을 다 빼앗고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고 칼로 찌르고, 그래서 옷을 다 뺏기고 재물을 다 뺏어서 거의 죽은 것을 놔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림 그린 걸 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쓰러져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렇게 피투성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종교 제사장이죠. 종교인 중에 최고죠. 제사장 레인이 지나갑니다. 오늘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강도 만나가지고 제사 드리고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완전히 다 옷 벗겨져가지고 다 뺏기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못 일어나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인도 이곳에 일어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신데 자기 청년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시고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 바로 앞에 가발을 뒤집어 쓰시고 얼굴 시커멓게 하고 막 남난 옷을 입고 그냥 가마리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이 어휴 그러면서 이렇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보고 다 끔찍하더라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와서 뭐 돈을 주고 이렇게 뭐 아유 뭐 드시긴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다 들어갔어.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거지가 걸어 들어오는 거, 그 가발을 벗었어. 그리고 당대를 썼어. 강대상.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이웃이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보고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 설교를 쫙 하니까 청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울고 어떤 청년은 희망케 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 저 참마 앞에 그냥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막 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다가 그러고서 설교 시간 되는데 목사님 어디 가신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들어오더니 딱 서가지고 강대상이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제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냥 목사님을 그냥 보고 지나가?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한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정말 이게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가? 질문해 보면 참 이게 안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분도 이럴 거예요. 그런 분이 서 있으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그러면서 탁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자시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게 심각한 일은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여 지나갔어요. 전부 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근데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제사를 지내고 강도를 만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은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렇게 자기들 아주 갈시하고 무시하고 욕하니까 상종하지 않았어요. 원수예요, 원수. 근데 원수인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보고 가가지고 그에게 정말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2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멸망받아 지옥에 갈 존재예요.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긍휼을 입었다면, 이런 엄청난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하진 않지만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가시 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맥은 술주정뱅이고 술을 많이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남전에 가서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을 둔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남편이 매일 술병을 들고 다녀요. 술병을 들고 직장 생활하고 올 때 술병 들고 오고 이래요. 그 정도로. 물론 직장 들어갈 때는 순교겠지만 술로 살아, 술로. 근데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그 아들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그리고 세워주고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 직장을 퇴근하면서 술을 사가지고 술병을 들고 이렇게 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꺼내가지고 남편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줄까? 남편을 위로해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병을 가지고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술을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술 샀지만 다 쏟아버렸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 이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더니 같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자기 의붓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아내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남편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것이 남편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교회 다니게 됐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됐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도끼눈을 뜨고 바라보고 눈에 레이저가 나오고 막 이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과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냥 감정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감정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가서 직접,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약이 그렇게 없잖아요. 의약품이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소독하려고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피도 닦아주고 씻겨주고 그래 정성을 다해 돌봐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수고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응급처치 다 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속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섬기는 사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희생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그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와야지.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여보 사랑해, 남편한테 사랑하라,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10번 해. 그럼 10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행동이 안 따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말만 잘하네, 그런 말. 입만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 사랑을 실천해야 돼,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신 뭐 사랑한다 그러더니 뭐 말만 그러고 뭐 맨날. 여러분, 행동이 안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안 따라가니까. 우리가 뭐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좀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런 작은 섬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큰 게 아니고 작은 섬김에 감동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브랭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랭글.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면 구세군 자선남비 아시죠? 구세군에 들어가려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 갔습니다. 구세군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구세군의 이 부수 장군이 딱 보니까 아주 거만하고 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시켰냐면 훈련시키려고 가서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그랬어요. 군화를 닦으라고. 그랬더니 나가면서 뭐라고 불평하냐면 내가 군화 닦으러 대상을 건너온 줄 알아? 내가 군화 닦으러 대상을 건너온 줄 알아? 그러면서 갔어요. 가가지고는 억지로 막 불평하면서 닦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막 닦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막 그날도 원망하면서 구두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뭐가 딱 보여지느냐. 예수님이 그 무식한 지하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닦여주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무식한 저 어부들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저렇게 씻기셨는데 저는 그들의 군화를 열심히 닦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군화를 닦았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실천을 해야지.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 그러고 말만 번지르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정말 그 먼지 나는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시고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시고 그걸 가지고 다 일일이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실천적인 여러분 이 희생,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냥 주막에 맡기고 간다든지 그냥 내팽개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데나리온은 한 달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이게 열심히 일반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에 그걸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비용이 더 들면 이렇게 좀 돌봐달라고.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고. 야, 정말 이거 보세요.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주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돌봄, 이런 사랑,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주는 희생,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론 많은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노력으로 막 자기 열정으로 안 될 불가능한 거죠. 또 한 가지 관심이 뭐냐면 이 사람의 관심은 그럼 누가 이웃이야 대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누가 사랑을 실천할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초점이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명절 때 우리 이제 어머님 모시러 이제 누님 집에 갔어요. 갔는데 조카가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막 뺀질뺀질거려요. 막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했어요. 음식도 뭐 먹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별로 이게 뭐 먹은 둥 마는 거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쟤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가라 그러면 안 가! 이러고 막 이러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방에 혼자 들어갔어요. 화장실 때문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딱 들어가 문을 딱 이렇게 닫고
잠깐 앉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려고 얘기하려고 그러시죠?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려면.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5학년짜리가 대놓고 딱 그래버려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잠깐 앉아봐. 그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천국과 지옥 있다. 마귀 따라가면, 죄 짓고 가면 지옥 간다. 지옥 반드시 있다. 천국 있다. 그러면 너 오늘 죽는다면, 어디 가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중간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이요. 중간은 없어.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쫙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흘려 죽으셔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 믿으면 네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우리 학교 친구들도 다 죄 짓던데요. 뭐 그 친구들 다 그럼 지옥 가요? 지옥 가지.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쫙 설명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네가 마음에 모셔드리면 회개하고 모셔드리면 천국 간다. 그랬더니 한번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딱 하고 나오면서 교회 가야 된다. 그랬더니 예! 여러분 이게 누가 하셨냐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겠어요? 명절인데 여러분 가족들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대화하고 음식 먹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노력 갖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이 5학년짜리 뭐 내버려 둔다고 뭐 쟤들 커서 알아서 뭐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노력 갖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께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지.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정, 내 그 열심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명절 기간이 다 끝났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